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9절까지는 모압이 어떻게 처참한 상태가 될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36절에서는 묘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예레미야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무엇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 소리를 낸다. 고대 음악 체계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현악기가 있고 그 관악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쉽게 말하면 뭐 현악기면 하프 같은 뭐 비파 같은 것이고 수금 같은 것이고 그다음 피리가 있으면 이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성적인 음악을 하는 것이죠. 피리 같은 경우에는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좀 신비로운 감정적인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피리 소리를 낸다는 것은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음같이 슬픈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전이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슬픈 상태, 이것을 표현할 때 썼기 때문에 피리 소리를 낸다. 피리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압을 위하여 이미 그 중에 한 지역인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길헤레스는 모압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떤 신문기사나 이런 보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평양은 이러면 북한을 대표하는 말이고 서울은 이러면 대한민국을 하는 말이고 동경은 이러면 일본 정부를 하는 이야기고 워싱턴은 이렇게 말하면 미국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슬피 운다 이 말은 뭡니까? 모압 사람 전체들을 위해서 슬피 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길헤레스가 수도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곳에 그 모압 사람들의 재물 재산을 많이 모아둔 이 곳이 되기도 하는 거죠. 메가시티가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행정 수도가 따로 있고 경제 중심지가 따로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중에서도 어딥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 중심지가 워싱턴이고 문화 경제 중심지가 뉴욕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은 뭡니까? 수도가 행정 중심지가
경제 중심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길 헤레스에 많은 것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뭡니까? 그게 다 털려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모압 길 헤레스 이 부자 동네의 공든탑,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 금고, 주식, 비트코인, 집문서, 보험, 적금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다 약탈당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 지금 디지털 사회에 우리의 들어있는 보험, 통장, 우리의 신원,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직업 이런 거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종이 문서가 아니죠. 종이 문서는 출력하는 거죠. 그죠? 원기록은 디지털로 이렇게 컴퓨터 서버 안에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가 나가지고 사라졌다. 그래서 당신이 때까지 적금 들었던 거, 보험 들었던 거 없다. 당신 집문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이 자기 영혼과 같을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죽으려고 드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펀드 자기 잘못인데 펀드 투자를 실패했거나 주식 투자를 실패했거나 그랬을 때 인명사고들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이 당시 모압 사람들에도 이해하시는지 그 피리 소리를 내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7절에 또 대머리란 말은 뭐냐면 일부러 그렇게 깎았다는 것이죠.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깎았다는 겁니다. 그걸 표시하는 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는 대머리란 말은 뭐냐면 머리를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깎았다. 빡빡 밀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염도 깎고 이 중동 고대 운동 지역 사람에서는 수염이 어떤 남자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깎아버렸다는 것이죠. 그 손에 자해도 하고 이들의 그 이교적인 문화죠. 그죠? 근데 청소년기에 그 애들도 보면 그 고통과 두려움을 못 이겨내서 막 자해하는 애들 많잖아요. 날카로운 도구로. 여기도 이 사람들이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는 굵은 배, 곧 거친 상복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 고대 건동지역 사람들이 입는 이 굵은 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상복 삼배가 아니라 거친 염소털 가죽으로 된 그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염소털 가죽으로 된 이 옷을 입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거칠고 따갑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그렇게 상복으로 입었다고 그러죠. 38절에요. 모압의 모든 지붕마다 이 말은 뭡니까? 집집마다 이 말이에요. 집집마다. 지붕마다 위에서 바라볼 때 그 지붕들마다 집집마다 빠짐없이 그리고 또 거리에서 이 말은 뭡니까? 한 거리 이 거리 저 거리는 뭡니까? 동네를 상징하는 거죠. 온 동네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요. 장래 곡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생명 같던 자신의 것들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모압이 망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림이 잘 그려지죠. 이런 것들은 자주 성경에서 다른 곳에도 표현하죠. 토기장이 비유 같은 것이죠. 토기장이가 독이 그릇을 다 굽고 가마에서 꺼내보면서 흠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망치로 깨어버리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는 것들 뭡니까? 딱 깨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흙을 가져오고 물을 주고 잘 만져주고 뜨거운 불가무에서 며칠 같이 밤을 새워서 정성을 다했는데 그걸 꺼내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슬퍼도 결정하십니다. 뭡니까? 부수어 깨어버리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수어 깨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고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근거만 가지고는 내 안위가 보장이 되지 않고
내 샬롬이 보장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의 안식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깨트려 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39절은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떤 처지가 될 것인지 말씀합니다. 모압이 파괴되고 애곡하고 부끄러워서 등을 돌린다 이 말이죠. 부끄러워서 등을 돌린다는 말은 등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워서 쫓겨 도망다닌다 이 말입니다. 등을 보이고 맞서지 못하고 등을 보이고 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위 나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면교사가 되어서 꿈이라도 다시 나올까봐 이 무서운 사람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어우 끔찍해.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니 어우 끔찍해. 이런 반면교사의 민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압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몰락한 것일까요? 42절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만이니까 한자어로도 번역해보면 뭡니까? 스스로 뽐내어서 자랑한다 이 말이죠. 스스로 내가 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이죠.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배제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니까 거슬러 자만한 모습을 한자어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남을 업신여기면서 자랑하는 것 이걸 거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타겟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대항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먼저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이 오류죠. 기도 응답 많이 받다 보면 뭡니까? 이래서 응답되고 저래서 응답되고 이래서 성공하고 이래서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 기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제어할 수 있다고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만한 모습이고 거만한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커지고 위대해진 겁니다. 누가요?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만, 이 교만, 이 거만, 이 착각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만, 자만, 교만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43절에 하나님도 얼마나 단단한 마음으로 각오하셨는지 3단계의 형벌을 설치해 놓으십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단계 함정, 세 번째 단계 올무. 이렇게 43절에 나오죠. 그 모압의 큰 위기 고난 가운데서 첫 번째 파도가 두려움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가 살아남은 사람도 두 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겨우 올라온 사람들이 일어서서 발을 내딛는 순간 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단계 올무, 트랩, 덫이 그 발목을 낚아채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세 단계를 통해서 남김없이 완벽하게 모두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교만 때문에요.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라서 싶으잖아요.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배제되는 큰 범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세 단계에서 만약 여기에 누구라도 살아남으면 어떤 생각, 무슨 말들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인간 승리, 극복의 화신 이렇게 떠들고 간증하고 막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2절처럼 뭡니까? 또다시 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고 형벌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잘 하셔야 돼요. 간증 잘못하고 다니면 교만합니다. 교만. 자만해지죠. 거만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자만하면 거만하면 하나님이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46절에 한탄을 보십시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압의 대표 신이 누구 있냐면 그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닙니다. 보우하사 그러니까 보살피고 도와주셔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뭡니까? 만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엔 100세, 1000세, 만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모스가 그모스 신이 모압에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사람 붙들면요, 나도 그 사람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 외의 우상들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47절에 난데없이 어떤 빌드업도 없이 어떤 기승전결도 없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게 무슨 맥락 없는 말씀이죠? 이렇게 심판한다고 다 말해놓고 그러나 하면서 전 반대의 상황을 예언하십니다. 포로로 있던 모압 사람들이 고용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에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 같은 고난에도 회복이 하나님께는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 회복. 고난과 심판도 보니까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언제 그럴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러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마지막 날에 회복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서들이 언급합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석하면 해방의 날이 되기도 하고 회복의 날이 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 곧 완성의 날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고 천국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날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날도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여서 성육신 하신 날도 그날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도 뭡니까? 그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는 결국은요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본향이잖아요. 본향. 그 본향의 마음과 본향의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집이다 이런 감각이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진짜 내 집이다 그리워하는. 그러면서 맨 끝에 47절에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러니까요 막 심판받고 막 고난받고 그러니까 막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지금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고통, 고난, 심판, 심지어 죽음도 그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은 여기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가고 심판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고난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